열왕기하 4장 우리 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37절까지입니다. 3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라. 그가 이르되 이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야단까지 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기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론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고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반만에 만들고 신상과 직상과 의사와 주를 사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람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가 했느니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께 줬고 그 남편을 불러내라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나가 지나 대신에 내가 아들을 낳느니라 하니 그 여인이 이르되 아니었으나 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에게 이 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사람의 하나님을 주시기를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아들을 원하니까
나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간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오며 자기 눈을 그에게 가지하니 눈을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내녀를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4장부터 이제 6장까지의 열왕기 하의 내용은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행하는 이제 기적이 8가지가 나타납니다. 8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보면 우리가 4장 너무 길어서 다 읽지도 않고 뒤에 이제 두 이적은 또 다음에 우리가 볼 건데 우선 우리가 1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 이제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된 빈 그릇, 그죠? 그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8절에서 17절까지 이 수넴 여인이 불임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 그리고 이어서는 뭐예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리고 우리가 4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독이 든 죽을 해독한 일. 가루를 뿌렸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밀가루, 원문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뿌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이 사라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것. 선지자의 생도들을 100명을 먹이는 것. 그리고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는 것, 고치는 것. 그리고 6장에는 물에 빠진 쇠도끼를 찾는 것. 그리고 6장 후반부에 보면 아람 군대를 사로잡는 이 일들. 그러니까 약 8가지의 일들이 엘리사가 이제부터 4장부터 나타나는 이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그냥 대단히 신기한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심판, 징계,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모양들 그리고 그 의미들을 메시지들을 전하는 그러한 기록들, 이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죠?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스스로를 안위하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그런 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일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징계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근도 내리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붙드는 자, 남은 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적들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크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선지자가 죽고 남편이 선지자가 죽고 그 과부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돈과 세력과 정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타협점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보지만 그 이전에 봤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심판, 경고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봤듯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지만 그 가운데에 치료를 확연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드러내시고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그런 세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붙드는 무명한 자들, 그 모든 경건한 자들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가 시편 32편 우리가 축의 신방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거기서 성경에서 거의 얘기하는 경건한 자는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열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경건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모든 경건한 자들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열왕기를 보면서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이 보이는 이 세대가 보이는 불신앙과 불순종보다는 덜한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를 통해서 보게 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에 이 교회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오늘도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위로를 우리는 사실은 이 엘리사의 이 이적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오늘은 두 가지 이적만 한번 볼 텐데요. 그 이적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조집사님 한번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의 제목에 대부분 나와 있듯이 제목은 과부의 기름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누구냐?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제자, 선지자 생도죠. 그 사람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죠? 이 남편인 선지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1절 중간쯤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누구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남자가 죽었는데 생전에 이 선지자가 자기가 뭘 하느라고 빚을 졌겠습니까? 뭔가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빚을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전 빚을 준 사람이 남은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빚을 갚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보면 나단이, 이언이가 이렇게 둘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두 아이를 한마디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나 모세오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자들이 공동체 가운데에 보호를 받고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기업을 부르는 거,
그죠? 안식년, 희년제도, 계대혼인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가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삭 죽기 이런 것도 있죠. 가에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구약의 율법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먼저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 오늘 이 열왕기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고 그런 시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바른 복음은 바른 윤리와 도덕을 바른 복음은 바른 윤리와 도덕을 낳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향해서 어떤 시대예요? 불의한 시대. 우리가 뭐 나봇의 포도원 뭐 이것만 생각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나봇의 포도원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런 것들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불의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를 비웃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밟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시대였죠. 그 선지자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졸리면은 끄셔도 됩니다. 저를.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마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건한 선지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이 그럼 의미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를 지나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붙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살다가 그들이 인생을 마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으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었던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불의한 시대니까 내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 따른다고 그렇게 하다가 저렇게 죽어버렸으니까 나라도 이 불의한 시대에 맞게 적당하게 지혜롭게 타협하면서 살기로 결정했나요? 그래서 그의 삶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요. 언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언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요? 바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산당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오니까 이 과부가 와서 부르짖지요. 그래서 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한지 그것을 친척들이 갚아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상황도 막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혹은 외면했던가.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은, 엘리사의 이 반응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3장 봤잖아요. 그죠? 여호사밧하고 여호람하고 손을 잡고 모압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막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호람한테. 3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특히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다. 내가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나의 기름 한 그릇입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 선지자의 집안이 이 여자가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는 이 집이 얼마나 지금 궁핍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게 뭐예요? 재밌는 거 시킵니다. 뭐라 그래요? 이웃집에 가서 뭘 빌려오래요?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래요. 최대한 많이 빌려와서 그러니까 3절의 끝에 보면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하래요? 최대한 많이 빌리고 두 아들과 같이 뭐 하라?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그릇을 계속 나르고 어머니는 그 집에 있는 그 기름을 계속 그 그릇들에 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당시에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래 기름을 많이 부어서 그래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이웃들이 그릇을 이 집에서 그릇 빌린 거 알아요 몰라요? 다 가서 빌린 거 다 가지고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 문을 굳이 닫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차차 보면은 더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릇을 채워주시는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는 바알의 신앙으로 충만한 시대예요.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몰두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정에 기름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 일들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런 복을 받는 거 보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헛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마치 바알이 아니라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을 자리에 두는 헛된 경건과 헛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하여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엘리사가 그 집에 있지도 않아요. 시키고 엘리사는 그 가정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사는 지시만 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5절 6절 보면 이 과부는 순종해야 하네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이 그 빌려온 그릇들에 가득해졌어요, 집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쏟을 그릇이 없어, 기름을. 그러니까 그 기름이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된 일을 과부가 말하지요. 그러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그 기름들을 어떻게 해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들로 뭐 해라? 두 아들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한 사건, 짧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죠? 여기서 그거 아멘 안 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기현이 형 제가 아멘 했지만 우리 다 속으로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나의 개인과 가정사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가? 해결하시는 분인가? 라는 의심이 들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주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드리도록,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 다 채우시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모든 걸 채워줘. 그래, 내 삶의 모든 걸 채워줘. 그럼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부가 구하지 않아도, 과부가 찾지 않아도, 선지자에게 부르짖지 않아도 먼저 주시면 더 나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고 오늘 여인처럼 선지자를 찾아가서만 울부짖지 않아도 구차하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일에 끌어들이십니다. 그 현장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그냥 구경꾼. 내 삶에 이런 거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채워주셨네? 하는 구경꾼으로 두지를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먹이실 수? 막 그들이 밟고 있는 모래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뭘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경건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경건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일들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런데 그게 내가 기름 한 그릇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내 공로와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현장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던 간에, 그게 예수님의 시대든 예수님의 시대가 지난 2019년 오늘이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은 그 여인의 말씀에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빈 그릇밖에 주지 않았던 이웃들은 문이 닫히고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베푸시는 넘치는 기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그를 진실하게 찾고 그를 붙드는 자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그 여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로 초청해서 그것을 목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은혜를 사실은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과부가 기름을 막 따르면 그 아들들이 막 이렇게 그릇을 날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들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면 불순종하는 자들의 자식들은 다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말고 다른 가정, 북이스라엘 있는 다른 가정들은 다 이 사람들은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자녀들 어떻게 살까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계속 이제 그 자식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살다가 이 땅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선지자처럼 비교적 빨리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그 사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편 37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언약 백성들을 계속 이어가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정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이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남편은 일찍 죽고 하나님을 찾다가 죽고 이 여인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여인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 뭔가 불신앙에서 불의한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떻게 이 불의한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경건의 세대를 이어가십니까? 하나님은 은과 금이 충만한 시대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 아합 왕가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던 시대였거든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있는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경건의 세대를 이어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시대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초계같이 드리고 불순종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머뭇거리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이 불순종의 시대를 살다가 경건한 아버지 선지자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일하시는 방법이고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경건의 세대를 이어가시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오므리 왕조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다 아합 왕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불의한 이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버리고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들은 유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유명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불의한 시대 가운데 넘어진 가정이에요.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넘어진 가정이에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생계 위기 가운데 가정을 두고 때로는 불의한 시대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이게 한 못난 아비죠. 무명한 자,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손 맞추어서 어쨌거나 이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마음먹은 어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선지자를 찾은 이 어미는 열왕기의 어떤 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왕보다 어떤 왕보다도 유명한 자인 거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가, 이 왕가는 오므리 왕가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므리 왕가.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 왕가의 초대 왕인이 오므리에 대해서 6절로 말합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오므리 왕족보다 훨씬 더 영원히 남을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을 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것보다 헛된 일은 없다. 명확한 진리죠. 불의한 시대 가운데 이 가정은 그렇게 거꾸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동일한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넘어뛰어서 우리 이번 띄어서 3번. 예, 우리 김영수 성도님 읽어주실래요? 3번. 네. 자, 8절부터 나타나는 이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어요. 수넴에. 근데 수넴에 갔는데 그 수넴에 어떤 여인이 있대요? 아까 앞에서 봤던 과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이에요.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근데 이 여인은 9절에 보면 엘리사를 왜 영접합니까? 지나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음식을 대접하기를 그치지 않고 심지어 그를 위한 방을 만들고 언제든지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의 이적은 다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에요?
이 여인들이 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잇는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엘리사.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 뭐예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뭔가를 보답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사환인 이 게하시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맨 끝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중에 나의 친척들에게나 여러 도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권력 있는 사람의 사령관이나 어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제 뭐 이렇게 돈이 많다라기보다는 이 여인은 자족할 줄 아는 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여인도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선 이야기에서 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본 대로 현재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인, 이 선지자의 아내였던 과부는 엘리사를 찾았고 수넴 여인인 이 여인은 엘리사를 영접했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16절을 보면 불가능한 탄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죠? 이거 사실은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사실은 이 동일한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게 된다. 불임의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이 1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와, 놀랍게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아이가 됐어요. 이제 아이가 됐는데 이 아이가 18절에 보면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침 잘 먹고 아버지하고 가가지고 추수꾼들하고 같이 일하러 그냥 간 거예요. 뭐 얼마나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아이가 어때요? 이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사환한테 야 엄마한테 얘 엄마한테 좀 데리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데리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머니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20절에서 보는 대로 정오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정오가 좀 있다가 집에 온 지 좀 있다가 엄마 품에 있다가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서 뭔가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이를 선지자의 방에 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청해서 뭐라 그래요? 사왕과 나귀를 불러달라. 그러니까 23절에서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냐? 이건 남편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비나이다. 샬롬. 염려하지 마시오. 하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이가 죽은지 알아요? 몰라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건너뛰어서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남녀 어떤 사이의 예의범절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건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이제 놓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번 우리 김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수렴 여인이
네,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거 전에 사실은 몇 주 전에 이 엘리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죠? 내가 희망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생명을 구하더이까, 뭐 이런 얘기야. 내가 왜 주었다 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아비로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왜 주었다가 뺐습니까? 내가 언제 희망을 구하더이까 내 인생에? 그럼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희망을 찾게 됩니다. 뭐냐면 27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여자가 그 엘리사의 발을 탁 이제 안으니까 붙으니까 게하시가 이제 그를 물리치고자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지자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왜 선지자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라고 해서 그 모든 일이 그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역사에 의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체도.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하죠.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어떤 능력을 붙들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있지만 이 여인이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것은 어디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 똑같은 어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엘리야의 승천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하시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계속 이제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2장 2절과 4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말하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엘리사가 왜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의 어떠함을 붙든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임재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엘리야 사건에서 봤잖아요. 그가 그래서 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그 떨어진 옷가지를 가지고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치고 건너오고 막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여정, 밖으로 나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혼하자는 언약을 깨버려도 하나님 합당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래서 그걸 계속 붙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그 엘리야가 승천하지 않도록 계속 붙들었던 거죠.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그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약속대로 주신 아들, 그래서 주신 아들, 그에게 생명을 회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약속대로 주셨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인 게하시를 보냈지만 이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도 그 집에 가게 되고
그 아이의 시체에 자신의 몸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고 그 어미는 엘리사의 발 앞에서 절하고 그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넴이라는 곳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이라는 곳과 산등성이 하나를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이 모래산이 있는데 그 동편과 남편에 이제 한 산등성이를 두고 산 언덕 하나만 넘으면 나인이고 하나만 넘으면 수넴이에요. 이웃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인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나인성에 이르셨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죽은 자를 메고 사람들이 나와요. 죽은 자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 관을 따르고 있는 그 행렬을 따르고 있는 그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은 사건이 나인성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뭐라 그러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엘리사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여인에게? 그를 그냥 두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에게 울지 말라.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나고 앉아서 말도 하니 예수님이 그를 그 어미에게 주었죠.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 그러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선지자가 하지 못할 일, 시체를, 오늘 엘리사처럼 시체를 자신의 몸을 이어대는 일을 해서까지, 자신이 부정하게 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죠? 수넴 여인은 태어난 그 아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은 수넴 여인과 나인성 과부와 선지자의 과부와 같은 모든 언약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실패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생명과 회복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이 부활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의 결국이 뭐냐? 죽음으로부터의 일어남, 이 부활의 샘플, 예고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죽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은 몇백 년 후에 그 이웃 마을 나인성에서 일어날 이 청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지만 그들의 손에는 그릇 한 그릇밖에 없고 빈 그릇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기름이 넘치게 하는, 정말 그들의 영혼을 부요하게 할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보잘것없는 자들, 실패한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시기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고 기록해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뭐라고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거 수넴 여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신앙이 팽배하던 시대, 때로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비정상이 그냥 우리들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의 비정상을 그냥 차가운 냉소로, 그냥 비웃음으로 지나가야 하는 타락한 교회의 시대, 북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
자기라는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알아차리지도 않고, 알아차려도 그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비견할 수 없는 오늘날의 교회의 시대, 불신앙과 불경건이 정상처럼 느껴질 정도인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귀하고 믿음을 붙드는 경건한 믿음의 여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한 역사의 흔적을 두시고 경건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의 비참함, 죽은 아들을 어찌할 수 없는 어미의 고통, 그들의 모든 흔적들을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으시고 그들이 당하는 비참함을 담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비참함과 그 고통 속에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돌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의 고통을 통해서도 담아내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흐트러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었던 이 선지자의 아내였던 이 과부, 그리고 수냄 여인, 이들의 삶에 죽음조차도 그들의 결론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죽음으로부터도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잇된 사랑과 그 은혜 언약의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그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때로는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그림자로서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이제 우리에게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하는 한없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을 오늘도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빈 그릇을 들고 기름 한 그릇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하게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셔서 경건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 그들의 죽음 같은 현실을 뛰어넘는 그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데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과 소망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꼭 붙들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을 또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라도 다른 무엇을 핑계대지 않고, 우리들의 환경과 어떤 상황들을 핑계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줄을 알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요? 그분께서 죽음에서조차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큰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마땅히 사람의 어떠함에 우리들의 수준과 기준들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가름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들을 이끄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로 우리들을 이끄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